날씨가 더워져가지고 2부 예배 때 그냥 좀 더웠어요. 그래서 3부 때는 에어컨을 좀 틀어놓으라 그랬는데 시원하신지 모르겠어요. 더우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고 너무 추우면 또 얘기하시면 적당한 온도로 예배 잘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윙크 하시죠? 연세 드신 분은 뭔 그런 윙크를 하나 이제 하실 수 있는데 혹시 지난주 한 주 지나오시면서 윙크해 보신 분?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윙크 하실 때 어떤 의도가 있으시죠? 윙크를 하시는 의도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반가워서 하기도 하고 나 너 사랑해 이런 의미도 있고 둘만의 뭔가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좀 나눌 때 윙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쪽 눈을 감으시는데요. 여러분 왜 한쪽 눈을 감을까요? 여러분 오른쪽 눈 감으세요? 왼쪽 눈 감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범적으로 옆에 계신 분하고 왼쪽? 오른쪽? 네. 근데 여러분 왜 윙크를 하면서 한쪽 눈을 감을까요? 일부 예배 때 권사님 한 분은 눈 다 감으면 봉사되잖아. 봉사라는 말 안 하셨어요. 네, 다 감아버리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쪽 눈은 떠야 된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한쪽 눈은 왜 감느냐? 단점, 상대방의 단점, 연약함, 허물을 보는 눈은 감으라는 거예요. 장점만 보는 눈을 뜨고 단점을 보는 눈은 감으라.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야 그런 진리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막 반응을 하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근데 3부는 다 아시는지 그런 걸 가지고 뭘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표정들이신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눈은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의 약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약함을 이렇게 그 감싸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감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그냥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그것도 못하냐고 막 책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사실은 오래 못 가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그분처럼 살아야 되니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약함과 허물은 눈 감고 감싸주고 장점을 칭찬하면서 그 장점만 격려하면서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 요남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40일이 끝이 났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150여 명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아마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을 텐데 찬양의 40일은 끝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찬양은 끝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이 돼요. 계속해서 찬송을 하셔야 될 텐데 이번 한 주일 동안 제가 추천하는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네, 86장. 제가 가사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 찾으셔도 돼요. 안 찾으셔도 되고 네, 이 한 주일 동안은 이 486장 찬송가를 좀 되뇌이시고 또 불러보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1절 가사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권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다. 저는 이 찬송가를 접하면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근심된 일 있으시죠? 오늘 예배 드리면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근자도 없습니다. 그러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공고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힘들어요. 인생살이가 고달파요.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삶이 안 될 정도로 곤고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 죄악된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온통 죄예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니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나라 안팎을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국제정세가 이런 불안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췄다는, 끝났다는 얘기가 들리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을 했어요. 전면전이 될지도, 아직 전면전으로까지는 비화되지 않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환율은 뛰고 유가도 뛰고 물가는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네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의료 분쟁 언제 끝난다는 소식이 없어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술을 받을 수가 없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너무나 근심스러운 상황, 염려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숨이 나가죠. 탄식이 나가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환경에 눌려가지고 환경이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탄식하며 살아야지, 절망하며 살아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노래하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근심된 일이 많고 권고한 일, 죽을 일 쌓여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좀 당당하게, 멋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노래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당당하게 기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운하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세까지 포함하면 좀 더 되지만 주일 나누었던 시간을 말씀드리면 13번째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인봉 심판 가운데 7개의 심판 가운데 5개의 인봉이 떼어지면서 그 심판하시는 주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이제 나누었던 말씀, 첫 번째 세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검은 말 탄 자 나오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때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져 있고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하지 않고 땅에 거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해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심판 앞에 이 6장에 펼쳐진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반에 등장하는 그 심판 앞에 도리어 벌벌 떨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지키시듯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있었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왔던 말,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청황색 말. 그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음부가 뒤따른다 그랬어요.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이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말씀인 거죠. 이 청황색, 죽음의 색깔, 죽음의 신 하데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말 탄 자가 예수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뜻 수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자가 있고 사망으로 다가오는 자가 있다 때문에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구원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산모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사망이 아닌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셔야 돼요. 만유의 주, 그분이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건성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이 사망이 아닌 생명이 될 수 있다. 더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듯이 오늘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나 때문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어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빨리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시면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그 심판. 자, 12절 1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 말씀 요약해 보면 해와 달과 별, 해가 검어지죠. 달이 피같이 되죠.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이 떨어져요. 큰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이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이런 재앙 앞에, 이런 심판 앞에 땅에 거하는 자들의 보인 반응이 16절부터 17절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15절에 나와 있어요. 임금, 왕,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6장은 인나팔 대접 심판은 주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심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향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심판이 행해질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 왕, 임금, 왕족, 임금,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다 마찬가지. 이 심판 앞에서 숨었어요.
굴과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근데 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심판받는 자들이 산과 바위들을 우리 위에 떨어지라. 그리하여 보호자에 앉으신 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좀 가려라 달라. 숨겨달라.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행해지는 심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행해지는 심판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로서도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참 그 깊은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가 검게 되어버렸어요. 달이 피같이 된다고? 별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별들을 보신 적 있어요?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없어져 버렸어요. 산과 섬이 이리저리 옮겨진다고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말세,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있어질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불길한 심판이 맞기는 맞는데 어떤 불길한 징조를 미리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상징하는 말씀입니까?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부터 19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요, 시내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19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산이 흔들리고요, 불이 있고요, 연기가 자욱했어요. 소리도 들렸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어떨까?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막 그러죠.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예배하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산이, 이 건물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이제 막 어쩌면 우리는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저기 막 나갈지도 몰라요. 그럴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임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떨림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테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20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하여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면서도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끌어와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어미 앞에 무릎 꿇게 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감격이 없다. 뭔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행해지는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 연결을 해보면 이 6번째 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은, 강림하심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셔서 이들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저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지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 보면 이 6번째 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그러면 이 6번째 인의 심판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정확한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기억하실 것, 이 6번째 인의 심판, 인의 심판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 달, 별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상징으로 이해하시는 게 낫다. 지금 이 심판 지금 해, 달, 별이 이상하게 되는데요. 나팔지향에도 가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심판에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쏟아져 버렸는데 8장에 가보면 나팔 심판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상징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 이 6번째 인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이 6번째 인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먼저는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세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분명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 속에 이 사랑의 모습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해를 검게 만들고 달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별들을 우수수 떨어버리고 하늘을 없애버리는 그런 폭군과 같은 하나님은 없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였던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그 성이 무너진다고 미리 알려줬어요. 그럴 때 이 롯이 사위들에게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성을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럴 때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콧등으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혹으로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째 인의 심판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진노.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진리 되신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선한 목자시다, 양의 문이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표현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위에 저와 여러분의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어린 양의 진노, 진노가 뭐겠습니까? 심판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겠습니까?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에게 뺨 맞고 조롱받으셨어요.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초림의 예수님처럼 인간에게 뺨 맞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보좌에 앉아 악한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얼굴을 가지셨어요. 아니, 다양한 얼굴을 가지셨어요. 두 얼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이 진노는,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절 말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자, 이 16절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5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말씀드렸어요. 임금이에요, 왕족이에요, 부자예요, 강한 자예요, 장군이에요, 권세자예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산의 굴과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피난처를 만들었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 앞에 섭니다.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럴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지라. 우리 위에게 떨어지라.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해보신 분 계시나요? 큰 바위, 어마어마한 큰 바위, 무등산, 그 산을 향하여 산이여, 바위여, 나에게 떨어지라. 나에게 떨어지라. 여러분, 바위가, 엄청난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우리를 덮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뼈가 바삭바삭 부서질 거요. 짓이겨집니다. 짓이겨져.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바위 위가 떨어져서 나를 짓누르는 것보다, 짓이겨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있는데, 그 공포는 다름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가 그렇게 두려워, 그렇게 무서워, 바위로, 산으로 나를 덮치라, 떨어뜨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소리만 들어도요 그렇게 두려워 떨듯이 하나님의 이 엄미하고 두려운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이 심판을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자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 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사실이 고난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에게는 위로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주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구나. 큰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 믿음을 지키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악, 염려, 고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렇게 엄밀하게 다스리시는 그 주를 잘 믿고 섬기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은 그 풍랑을 광풍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듯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큰 풍랑, 죽음의 풍랑을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지만 그 풍랑 앞에 저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럴 때 주무시는 예수님 흔들어 깨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여정에도 뭐가 있다? 풍랑은 있다. 광풍은 있다. 어려움은 있다. 예수 믿었더니 광풍이 다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아무 풍랑이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내 삶에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그 삶의 여정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풍랑을, 이 광풍을 넘어가는 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 풍랑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부족해요.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찬송가 486장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 참 근심된 일이 많다. 권고한 일이 많다. 때문에 어쩌면 근심과 염려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환경이, 상황이 근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여러분, 호랑이 잡는 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이제 지역에 그 사냥하시는 분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식탁 위에 고기가 올라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호랑이 고기였어요. 혹시 호랑이 고기 드셔보십니까?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고기 드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다 보니까 호랑이 고기가 식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호랑이 고기를 어디서 얻었는지. 이게 사냥꾼이니까 사냥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호랑이 사냥을 가는데 평소에는 잘 훈련된 사냥개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호랑이 사냥을 나갈 때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훈련되지 않는 그냥 일명 똥개, 그 개도 같이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림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앞서가던 대장견, 잘 훈련된 이 사냥견이 바짝 엎드리더래. 뭔가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숨죽이고 엎드렸어요. 앞을 살피는 거예요. 호랑이에요.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데리고 간 똥개가 멍멍 짖으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냥꾼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냥꾼보다 더 놀란 존재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더 놀랐어요. 평소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나를 향하여 덤벼들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호랑이 놀라가지고 고루터기 있는 쪽으로 펄쩍 도망을 쳤대요. 그 순간 사냥꾼의 표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빵 해가지고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시면서 이제 호랑이 얘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이 똥개가 호랑이를 향하여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능이다. 네.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거다. 아니요. 주인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주인을 이기는 동물은 없었다. 주인과 나는 한편이다. 그 믿음이 이 강아지 호랑이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486장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평안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면은요, 내 주 예수 나를 오라 부르시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는 온 열방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똥개도 자기 주인의 능력을 믿고 호랑이를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의 환경이 어렵다고 코박고 죽겠다고 탄식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르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 심판하시지만 택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동행하시고 길을 내시는 분,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노래하며 감사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